오늘은 내 시선은 주께 있고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이 의미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허기짐은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보아도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그것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을 성취한 이후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권력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사람은 그 권력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적인 예로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채우려고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그것이 어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몸에 피곤만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하기만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겹기도 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기운이 없습니다. 번아웃 되어진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면 의미 없음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때에서야 우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 헛됨을 경험한 이후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노력해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에서 안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또 추구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또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체력과 나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모든 것이 부질없어졌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참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귀찮고 의무감에서 억지로 할 때가 많은데 저분들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설사 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일찍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연합성회가 있는 날에는 교회 예배를 좀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돈까지 냅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도 쓰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운영에 교회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니까 전기요금도 내고 또 교회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도 주어야 하고 또 교회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까지 내가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이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저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일 때만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아는 날은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날 어거지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무슨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내가 이 시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며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도 다른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헌금 바구니 저희 뒤에 보이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 바구니에 드렸던 그런 요식행위를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 관계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되어지지 않고 치유하기 힘든 경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손해까지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 입고
내 것을 손해보고 그리고 많이 내어놓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감정의 표현도 달라집니다. 상처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상하게 많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야곱에게만,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는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성공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믿어진 이후에는 우리는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이후부터 이전에 의미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집니다. 지루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대가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 암담했던 것들이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삶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으셨구나.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한결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주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모습이 있어도, 자신이 죄를 지은 모습이 있어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기쁜 일이 생겼어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에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의식하며 살아가려 했던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다르고 어찌 보면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돈과 성공과 멋진 자동차와 그리고 자기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가끔은 그들의 생각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호족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파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외교부에서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준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명령권자, 인사권자,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이기에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14절에 그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행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생각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득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에 의무감으로 나왔던, 무슨 마음으로 나왔던 그 순간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희망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각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쌓여있던 모든 한계들을 벗어던지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체력과 내 건강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를 사람이 심었더니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60배, 100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100배죠. 그 100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입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근심과 걱정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내적인 갈증들이 해소되어지는 그 기갈이 해결되어지는 생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 그 시민권자로서의 걸맞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